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사는 점점 이제 멀어지고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는 시간에 이미 미래가 결정된 그런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가능하도록 근소소와 또한 거룩한 마음과 또한 신령한 은사를 도와사 주님과 사귀는 기쁨을 맛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려운 일이 많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알아도 속수무책인 일들이 많습니다. 시시각각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숨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오늘도 주의 지켜주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약속과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나약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암흑과 부르조리와 이 혼란을 다 넘어서서 소연하게 저 높은 곳을 바라나갈 수 있는 신령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한 소망 중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일 따라서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미움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우려해서 또 빼앗으려 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술렁거리지만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항상 베푸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만사가 다 굽어진 우리의 마음은 곧게 하시고 얼마 남았든지 우리의 생은 이제 베풀며 위로하며 봉사하며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남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권세 있게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사 주여 말씀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 뜻을 다 바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뜻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가정과 그 기업에까지 한량없는 축복으로 날마다 더해 주시길 바라며 주의 나라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기쁨을 얻고 감사함이 있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 하나하나 신실한 마음하고 화목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과 온 교회 그리고 온 젊은이들에게 갇히게 없소서. 소속히 모든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사신우상을 버리고 방탕과 사치함과 방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질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들과 정치에 하시는 분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살기를 서두르기보다는 언제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참한 일이 없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당하는 이 많은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전쟁의 위험과 이 서로 시기중후하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위험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북한 땅에도 나타나 주시고 또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지금 소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마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위로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오늘 7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오늘 1절로 9절까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람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스미야의 아들 아비사가 대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라되 아람이 예루살렘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리라. 우시야가 와서 그루비가 끝나서 에바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의 누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이와 신노로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와 그릇교와 불가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의 애인이 전하듯이 내 아들이 아무렇게 일어나서 올라가 나라를 정하소서 그를 고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너희의 모아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도로가 끊이지 못할 것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루신이며 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마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을 꾀하여 이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세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선지자로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첫 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가서 외치는 그런 그 이사야의 메시지의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의 본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금 그 아하스 왕 때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되어진 때에 그러니까
이사야로 말하면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 왕 때의 그 관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지금 손자가 유대 나라 왕으로 있는데 바로 그런 때에 지금 큰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 할 때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선택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악 중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 가십니다. 그건 계급이나 신분이나 혹은 그 사람의 때로는 도덕성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발하셔서 스택하셔서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영감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대로 전합니다. 또 전하라 하는 자에게 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게 아니옵시다. 전하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언제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언제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날에 되어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지난날에 되어진 일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역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당한 처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것 같으나 엄연하게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처지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더 있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65년 내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먼 후에 또 어떤 때는 보다 더 먼 후에 이제 다음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는 아주 먼 훗날에 될 일입니다. 몇백 년 후에 될 일, 한 700년 된 그 먼 훗날에 될 이야기를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꼭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성령이 내게 감동할 때에 내 과거가 재조명됩니다. 은혜 안에서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처한 처지가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보여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저 앞에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깜깜한 것 같은데 빛이 있고 혼돈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아주 다 망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로시다. 그러면 오늘 전 주시는 말씀은 여기 하나의 여기에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례가 여기 나타나입니다. 지금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가 한 16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으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물리칠 만한 능력이 넉넉했던 건 아닙니다. 간신히 물리쳤어요. 아람 왕은 후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이 흘러갔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루살렘 왕 아하스는 지금 몹시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에브라임과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형제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는 하나였고 다윗 왕 때도 하나인데 솔로몬의 아들에 와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 나라 아닙니까? 남북이. 그러나 지금 그 8.15 해방 후에 이 두 나라가 된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지금 두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자, 이건 이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요, 한 형제요. 지금도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풍속도 같고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겠답니다. 아니 에브라임과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바로 동족 상쟁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요. 같은 형제끼리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전쟁 죽음입니다. 이러고 보면 자, 이건 양보할 성격도 못 되고 그리고 만일에 대항해서 싸우자면은 무수한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답답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어려운 것은 이 두 나라가 합치면 세력이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건 역부족이요. 이걸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 우시야 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우선 승리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는, 넉넉한 힘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또 에브라임과 저렇게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겠죠. 이 사람들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좀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아람 사람 빌어서 아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어야 되겠느냐. 물론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노?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 무기가 누구 겁니까? 소련 거거든요. 이 구소련의 소련 사람의 힘을 가지고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총을 가지고 남으로 밀려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니 어떡합니까? 이제 부득불도 우리는 또 미제 총을 가지고 이북 사람을 치면 돼요. 미제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폭격을 해요. 결국은 마지막엔 무족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할 때에 여전도회라든가 이런 속해서 혹 설교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방문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교회의 여전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다과회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제 가까이 오더니 인사를 하고 아주 참 나답하게 힘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나 너희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 이건 이 노인하고 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것은 당신들이요. 당신들이 갈라놓았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희생자가 된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펄펄 떨어요. 재빨해져 가지고 그러더니 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본교회 목사님이 안 되겠는가 보죠. 이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저 나라는 본래가 한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 미국 사람이 이걸 둘로 나눈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옵니다. 이 할머니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너희 나라에는 너희들 사람끼리 노냐?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지금 우시야가 이걸 당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후야 어쨌든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답니다.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이길 힘도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될 때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 형제를 죽이고 동족을 죽여야 돼요. 이런 비참한 일이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요.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아주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논행이에요. 그대로 앉아 죽을 수도 없고 대항해 싸우다니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온 백성이 떨었다. 이 소식을 듣고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아주 일이 꽉 막힌 갔을 때, 그야말로 살림이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이 벌벌 떨고 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기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만나서 말하기를 삼가 조용하라. 삼가 조용하라 그러세요. 먼저 생각할 것은 고요함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라. 왜요? 이 나라의 역사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삼가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좀 조금 더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히 가져야 됩니다.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들리는 것도 없고 그만 이렇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절박한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삼가 조용히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굽 사람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다. 동안에 든 쥐다. 아주 그대로 성을 지고 원망 불평 또 불평하면서도 그 사람들 농담도 잘해요.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리 데려다가 죽이려느냐? 그건 참 위트가 있는 얘기예요.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Be still.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시끄러운 가운데도 우리 마음은 고요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조용히 하라. 삼가 조용히 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만은 이것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루트기에 불과하다. 두 부지깽이와 같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별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불타버린 두 부지깽이 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요새는 부지깽이라는 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부지깽이를 본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면서도 이게 한국말인가 싶은데 불을 떼봤어야 알지 부지깽이라는 게. 가스불을 끼고 사니까 참 이런 게 많구만요. 이 말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 보고 가위는 뭘 하는 데 쓰느냐 그러니까 고기 자르는 데 씁니다. 그러더래요. 다른 데 쓰는 걸 본 일이 없거든요. 얘가. 오늘 여기 이거 깽이라고 하는데 불타버린 부지깽이 두 부지깽이와 같으니 두려워 말라. 저거 쳐들어오는 거 부지깽이로 보라고 그래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세요. 6절 끝에 가서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합쳐서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도모, 그들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심지어는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하여질 것이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에브라임 저 나라는 사마리아는 아주 65년 내에 아주 흔적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흔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런 얘기 65년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나. 이건 먼 앞에 있는 일이에요. 우시야 왕은 16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상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대로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먼저 이 예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 이건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먼 훗날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테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세요.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이제 가진 것 없어요. 딴적으로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린 종종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옳은 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집에 가서 또 이걸 보면은 또 아이고 또 그것도 빠져들어가서 아이고 망했다 못 살겠다. 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살 것 같고 그래서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이러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또 이게 새벽에 보니까 신문에 뭐 북한 사람들이 무슨 화학성 전쟁을 하게 되면 무슨 원자탄을 가지고 때리겠다며. 아니 이런 거 그거 보면 끔찍하죠. 그 살 것 같잖아요. 이거 신문에 난 거 그렇게 어떤 데는 아예 신문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신문에 끔찍한 얘기들입니다. 당했구나, 큰일 났구나, 저거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두려워하며 떨지 마라. 조용하라. 믿으라.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하리라.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뿐이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때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진 바 힘까지도 다 무효가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의 고요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로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주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